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의 행을 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많이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하나님을 믿었으니 이것을 의로 여긴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너희들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적하여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결국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신칭의라고 한자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이 교리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 있는데 오늘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야고보는 항상 행위 오늘도 있다 보면 행함을 많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신칭의 교리를 가르치는 바울이나 또 행함하는 야고보나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 안에 두 교리가 있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고보서를 루터 같은 경우는 지푸라기 써시요. 하나 쓸데없다고. 굉장히 큰 오류죠. 예, 그래서 위대한 사람들하고 다 맞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떤 이들은 칭의와의 연관성을 좀 비껴하고 싶어요. 곤란하거든요, 대답하기가. 그래서 야고보서 이 본문 2장 말씀을 칭의와 상관없이 가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비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나오잖아. 23절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왜? 앞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이 본문에서 행함도 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게 이신칭의 교리와 상관이 있는 말씀인데 반대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14절, 24절을 보면 특별히 모순처럼 보이긴 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은 구원을 못 시킨다잖아요. 그 24절 보세요. 사람이 이로 보건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그랬잖아. 믿음만 갖고 안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모순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라고 말하면 속편한데 성경이 거짓말이 되어버리고, 아니라고 하자니 어째서 아닌데 풀기가 어렵고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모순인가요? 아니요. 성경에는 구원 교리가 두 개 있나요? 그러니까 두 가지란 말은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 얻고 어떤 사람은 행함으로 구원 얻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만약 믿음으로 온다면 누구를 믿어야 되죠? 뭘 믿어야 되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죠. 근데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면 무엇을 행함으로인지에 대해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면, 야고보가 지금 그걸 가르친다 하면 무슨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야고보가 무슨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얘기해 줬습니까? 율법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인가요?
소금이 되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라. 이 말씀인가요? 야고보가 제자니까 뭐 말하지 않지만 그거 아니겠냐? 이럴 수도 있겠죠. 만약에 율법이라 그러면 애시당초에 예수 올 필요 없죠. 율법을 잘 지키셔, 율법을 잘 지키셔, 율법을 지키면 구원했습니다.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이라 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 율법과 예수님 말씀은 반대라는 말이 또 돼버립니다. 성경에 반대되는 것을 계속 만들어내는 꼴이 돼버려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분열을 일으켰으니까 성부는 율법을 가르치고 아들 예수는 율법을 버리고 다른 내 말을 들어야 구원한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만약에 사람이 어떤 행위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한다거나 예수님이 시킨 어떤 일을 그렇죠, 믿음 없이 행함으로 구원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일이 없죠. 보세요. 죽었다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죽은 거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의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르침을 행함으로 구원한다면 십자가의 죽음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경에는 두 가지 구원 교리가 있다라는 말은 갈수록 꼬이는 실타래 왔어요. 말이 안 되고요. 절대 풀 수가 없어요. 야고보의 이 말과 이신칭의 교리가 모순이라고 말하는 것도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는 말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야고보와 바울이 모순되지 아니하였다. 하나의 믿음, 유일한 의를 얻게 하여 사람이 구원받음에 관하여 잘 보세요. 다른 시점으로 말했다. 다른 시점.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시점이라는 건 뭐야? 우리가 저 강을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서 보는 거하고 요 2층에서 보는 거 좀 다르겠죠. 저쪽 울타리 끝에서 보는 거하고 저기 장작인 데서 보는 거 또 좀 다르겠죠. 포인트 오브 뷰라 그러잖아요. 바라보는 지점이 어디냐? 그게 좀 다른 겁니다. 또 하나의 시점. 이 앞에 시점은 관점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세경할 때 퍼스펙티브라고 관점이라고 하는데 이거 차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또 하나의 시점이 있습니다. 시점. 이 시점은 뭐냐면요, 시간대가 다르다는 겁니다. 포인트 인 타임. 시간의 때가 다르다는 겁니다. 뭐냐면 의의를 가운데 놓고 쉽게 말하면 의의를 얻기 전에서 의의를 바라볼 거냐, 의의를 얻은 다음에 후에 의의를 바라볼 거냐, 시간의 차이라는 겁니다. 결혼식을 앞에 놓고 아시겠어요? 결혼식을 앞에 놓고 둘이 부부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같이 살겠다고. 그렇죠? 그걸 결혼식을 했어. 결혼식을 했으니까 그 마음이 바뀝니까? 부부를 사귀겠다는 마음을 갖고 이제 살죠. 근데 이 마음 언제부터 있었어요? 결혼식 전부터 있었죠. 결혼식 전과 후에 동일하게 뭐가 발견돼야 돼요? 믿음이 발견돼요. 믿음이. 아시겠죠? 시점, 타임의 차이라고 하죠. 처음에 거는 지점의 차이고 두 번째는 시간의 차이라고. 자,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야고보의 말을 읽으면 하나 어렵지 않고 바울과 야고보는 전혀 모순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한 사람만 나와보세요. 빨리 나오세요. 맨발로. 빨리. 칼 들어요. 가까이 와서 칼 들어. 야고보와 요한을, 아니 야고보가 바로 이렇게 봤어요. 나한테 겨눠요. 확 찔러고 이렇게 봤다고요. 자, 등을 뒤로 돌려요. 자, 그쪽을 쳐. 내가 뒤를 봐줄 테니까. 집사님이 나 뒤를 봐주는 거야. 야! 아시겠어요? 복음의 대적을 서로 반대 방향에서 네 등은 내가 맞고 내 등은 네가 맞고, 이게 군대 전우잖아요. 이런 식으로 양쪽에서 공격한 사람을 쳤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그러니까 바울은 말하자면 복음을 전하되 그래도 할래 해야지. 이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마크했어요. 야고보는 야, 믿음으로 구원 받았는데 이리 살면 어떠고 저리 살면 어떠냐? 하나님의 은혜로구만. 이런 놈들을 싸운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다. 한 목적에 두 전사가 각기 칼을 들고 쌍방향에서 서로 마주본 게 아니고 양쪽의 대전을 향해 싸운 겁니다. 12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유의 법이 주어졌대. 지금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의 법. 신자는 이 법으로 어쩐대요? 심판을 받는데요. 신자에게도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심판받는 법은요, 자유의 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에 심판을 받는데요. 그럼 이 자유의 법은 뭐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서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왔죠. 갈라디아서 보니까 이렇게 죠 너희가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자유함을 얻게 하죠.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 했죠. 바로 그겁니다.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가? 자유로 우리가 저번에 목적을 배울 때 그랬어요. 죄로부터의 자유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을 향한 자유. 이 두 가지 자유를 얘기했어요. 요 자유가 우리 삶에 있느냐 없느냐, 요거를 보고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심판받을 자처럼, 심판받을 자들로서, 너희는 이 법으로 심판을 받을 거니까 그 자유의 법에 맞게 말하고 행동하라 그랬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고 이제 어떻게 우리는 의를 행할 자유까지 얻었어요. 사망에서 벗어난 자유만 있는 게 아니라 산 자로서 살 수 있는 자유를 얻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죽은 자처럼 이러고 있으면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살려놨더니 왜 죽은 자처럼 관수에 누워있냐?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45절 우리가 앞전 시간에 들었죠.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주의 법도들을 받아서 다윗은 자유롭게 걸어간다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다면, 율법 시대 다윗도 그랬다면 우리는 당연한 것이죠. 이것을 보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유롭게 걸어 안 가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죄로 가니까 하나님이 치잖아요. 자, 율법을 웃으며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기뻐하면서 행하고도 남는 자유를 얻은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 주일 안 지키는 게 더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안 지킨 게 어렵더라고요. 주일을 안 지키는 것이 불가, 안 지키는 것이 불가 사람. 네. 주일 지키는 것이 가장 편한 사람. 네? 굉장하죠? 기쁨으로 남아요, 남아. 하나님과 전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되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어떤 관계?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일주일에 드리는 권세가 있어요. 막지는 못해요. 바로 이 자유의 법에 의해 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그 법에 의해서 판단을 받는 겁니다. 말씀이 말해요. 그러므로 자유의 법에 맞게 어쩌라고요? 말하고 행하라고. 예수를 믿고 의를 얻었다고 하여 법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행위가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혹시 본 적 있으면 저한테 신고를 해주세요. 우리가 불편한 것은 제거하고 싶은 본성, 인간의 욕망이 있어서 그렇지, 이런 욕망이 거룩한 교리를 들을 때 거부감도 나타내고 또 일부만 취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일부는 감춰둡니다. 원래 그런 게 없는 것처럼. 자, 보세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했을 때 성경에 행위를 제거한 적이 없는데, 행위를 제거한 것처럼 행하란 말을 싹 갖춰놓고 항상 그 복을 때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것만 얘기한다고. 왜 여기는 말을 안 하냐 이 말이죠. 말하는 순간 내가 불편하고 내가 부담되니까. 바로 그래서 자유의 법대로 심판받는 겁니다. 일부를 취하면서 다 취한 것처럼 꾸미거나 숨겨놓은 일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숨겨놨기 때문에 앞에 것이요 왜곡이 됩니다. 철근이 여기 10가닥 들어가는데 5가닥 놓고 5가닥 숨겨놓으면요, 5가닥이요 휘어버립니다. 남아있는 교리, 취한 그 일부 교리가 휘어버려요. 그래서 교리의 왜곡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 허물어져 버립니다. 이런 버릇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진리의 왜곡이 그렇게 일부분을 숨겨놓음으로 해서 나온 겁니다. 야고보서 말씀도 어렵다 해서 제껴놔 버리면 이신층의 교리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또 그렇게 가르치는 목회자가 되어서도 안 되겠고, 또 그렇게 가르쳐 달라고 하는 성도가 되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13절을 보세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이고 자라하느니라. 자, 자유의 법으로 살아야 하면서 1번으로 내는 게 뭐냐? 특징, 긍휼이라고 했어요. 긍휼을 행하. 우리가 얻은 자유는요, 하나님의 긍휼이 근원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예사로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맞죠? 긍휼했어요. 근원이 우리가 얻은 구원의 시작이 있으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마음, 긍휼에서부터 나왔고요. 하나님의 행위, 선택에서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결정적 조건을 스스로 만드는 십자가 대속을 만들었다. 근원이 긍휼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었으니 긍휼을 받은 너희는 거룩하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굳이 여기서 1만 달란트 빚졌던 자 비유를 다 말할 필요는 없겠죠. 그거를 잘 보여주는 비유가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입니다. 딱 2구절만 읽어 들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그냥 알 수 있습니다. 그 귀한 이야기 중에 딱 2구절 어디냐면,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오늘 똑같은 이야기 하잖아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 비유에 이 두 마디 읽으면 오늘 이 13절의 말씀을 정확히 다 이해하죠. 여러분, 긍휼 자체가 인격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인격화에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어요. 의인화해 가지고. 긍휼을 베푼 자가 얻을 기쁨. 자, 뭐랬어요? 긍휼은 심판이고 기뻐하느니라 그랬죠. 긍휼을 베푼 자가 얻는 기쁨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만일 형제의 빚을 그 100데나리온 그거 탕감해 줬으면 얼마나 기뻤겠어요. 100데나리온 탕감받은 그 친구도 기쁘고 1만 달란트 탕감받고 100데나리온까지 탕감해준 나 역시도 훨씬 기쁨이 커졌겠죠. 그런데 그 작은 긍휼을 행하 베풀지 아니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어져 버렸어요. 없으면 됐나요? 그 자유의 법대로 보세요. 심판받았잖아. 옥에 쳐넣어라. 갚을 때까지. 갚을 수 있습니까? 못 갚습니다. 더 큰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겁니다. 긍휼로. 그러나 긍휼이 없어서 그가 얻은 기쁨까지 빼앗겼습니다. 14절 보세요. 그래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런 갑작스러운 전환이 아닙니다. 1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길지만은 전체로서 13절의 대립에 서 있는 사람들 이야기. 즉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도 의롭다함을 받고도 긍휼을 모르는 자들, 긍휼을 행하지 않는 긍휼 없는 믿음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가 14절부터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진리를 왜곡함이 심하고 또 사람의 생각으로 교리를 만들어서 오류를 집어넣는 작업이 얼마나 심각한지 14절부터 24절까지 10절에 걸쳐서 얘기를 해줘야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낼 수 있고 가르칠 수가 있었어요. 긍휼 하나면 될 것을 긍휼 하나를 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교리를 삐뚤어서라도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서라도 자기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믿음을 정당화를 한다는 거예요. 긍휼을 행하면 될 것을. 자, 자유의 법으로 살아야 한다. 분명히 12절에 말했어요. 그리고 자유의 법으로 산다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이 13절에 긍휼이라고 말한 겁니다. 야고보가 말장난하거나 말을 잘못 쓴 게 아니고 가장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바르게 논리적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그 비유도 정확하게 들어맞는 겁니다. 이신층이 교리를 배운 자들의 오류와 낭패가 이런 겁니다. 자유의 법으로 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믿음이 안 된다는 것, 못 된다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믿음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믿음이란 것 자체가 원래 약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잘 들어보세요.
내 믿음이 참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실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결혼합시다. 같이 살고 싶습니다. 혼인세약 했어요. 결혼식 딱 하자마자부터 어떻게 해요? 각방 쓰자. 아까 앞에 했던 말 진실할까요? 몇 분을 알고 계시는데 제가 정말 여러분들 전에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사례였다고. 옛날 청년 중에 참 신실한 자매가 있었어요. 정말 신실한 자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매가 교회 한참 오빠가 좋아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예, 결혼을 했는데 여기까지 좋았다니까요. 프로포즈도 했고 뭐 할 거 다 했어요. 결혼식도 믿는 식으로 다 잘했어요. 그러고 나서 신혼여행 딱 갔어요. 첫날 밤부터 다른 여자랑 핸드폰질하고 있는. 갔다 와서 이혼했어요. 그 자매가 얼마나 슬픈가 이루 말했어요. 진짜 끔찍한 청년의 마지막을 보냈어요. 끔찍하게, 정말 끔찍하게. 전혀 마음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진실한 고백이었어요. 나랑 결혼해 주겠니? 결혼식 세약까지 했어요. 어제. 근데 오늘 어떻게 해요? 다른 여자랑 이혼했어요. 그리고 전혀 사랑하지 않아요. 아무런 애정이 없어요. 사람이 하루 만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진짜죠, 진짜.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 남자 쪽 집안이 그 남자하고 속성이 비슷해요. 미안한 줄도 몰라요. 이 아들이 정말 짐승 같은 짓을 했다고 인정도 안 해요. 여기만 진짜 멍청한 사람들 있고 불쌍한 인생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한국이 싫어하고 중국으로 갔어요.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진짜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다시 가정을 이루고 자녀 낳고 살고 있다고. 저번에 가끔 제가 중국 이야기할 때 그분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이 말씀도 이거 말해보세요. 과연 하자마자 결혼하자마자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주고 이 여자하고는 방도 같이 안 쓰고 온갖 하대와 욕설을 하는 이 상황에서 그저께까지 했던 그 고백, 어제까지 했던 그 고백을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하객이라면 그 고백을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혼식에 제발 이 소리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지도 못하는 주제. 그냥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으면 해도 감사해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막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순간 막 이런 노래 불러 제끼면서. 그런데 그게 뭔 소용이냐. 자, 진실해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 이야기라니까. 그 이야기. 진실하나 진짜. 관점과 시점이 다르다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관점이 다른 거. 믿음이 있노라 한 다음에 진실한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신칭의를 말할 때는 보세요. 칭의를 얻는 조건으로서 불신자에게 네가 믿음을 가지면, 여기서요, 불신자에게 네가 믿음을 가지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고보는요, 지가 믿음을 갖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에게 말한 거예요. 네가 정말 믿음을 갖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요 이야기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신칭의를 말할 때는 뭐라고요? 칭의를 얻는 조건으로서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을 믿는 믿음이 요구되었어요. 그리고 진실로 믿는다면 그 사람은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을 받습니다. 문제는 자신을 속이는 자가 있고 교회를 속이는 자가 있고 사단에게 속아서 자기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줄 알고 있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지금 경고를 해주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이거는 바울도 말했어요. 그럼 바울은 여기까지만 말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바울 서신 전부 다 뒤쪽을 보세요. 뒤쪽을 보면 행위라는 것이 단순 윤리가 아니고 믿음의 증거, 믿는 자로서의 삶 이야기라고 있어요. 그래서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는 뭐예요? 뿌린 게 있어야 열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믿음의 뿌림에 따른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행위, 선한 일이 아니고.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버림받았대요. 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존재가 바뀌었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면 이걸로 아멘으로 끝나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이하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우리는 곧 많은 자잖아요.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계속 밤과 낮을 대비하고 있어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보세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에베소서 6장에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자, 의의 호심을 붙이면 그게 뭐로도 보인다고? 믿음으로도 보여야 되고 사랑으로도 보인다고요. 믿음이 있노라고 긍휼이 없으면, 성경은 정확해요. 네가 의를 얻었어? 그러면 그 의의 호심경 판때기에 원수가 화살을 쳤는데 이걸 막는데 보니까 구체적으로 보니까 거기에 믿음이 써져 있고요, 사랑이 써져 있어요. 믿음과 사랑 항상 함께 한다 그랬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머리에는 구원의 이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믿음, 소망, 사랑이 그 사람의 사고와 이 마음 중심에서 보이는, 그게 바로 낮에 속한 자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라는 겁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 바울과 야고보가 모순된 게 아니에요. 자, 다시 말하자면 14절 이하는 12절에 매달린 거예요. 자유의 법에 매달린 말씀이에요. 자유의 법대로 살자면 아무 유익이 없으니, 왜요? 믿음이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진실한 믿음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기 때문이에요. 자, 15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16절까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자, 보세요. 어쩜 예를 들어도 그렇게요, 긍휼의 성질을 그대로 보일 수 있는 예를 들었어요. 그렇죠? 이게 긍휼이잖아요. 이게 긍휼. 정말 여러분 묻습니다.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무슨 유익이 있냐고요. 배고픈 자에게 빵을 먹었다고 쳐. 안 먹었는데, 아니 먹었다 치라고. 배 부르지? 안 부른대요. 배 불러요? 한겨울이 무지하게 춥죠. 강바람 불면 옷을 입었다고 쳐. 근데 옷을 벗었어요. 옷 벗고 여기 나올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게 무익한 겁니다. 뭐가요? 자유의 법대로 행함이 없는 가짜 믿음. 이거는 아무 유익이 없답니다. 긍휼이 없다, 믿음이 있다 하는데 긍휼이 없다, 그거는 나에게 아무 어느 정도로 유익이 없냐, 배가 텅텅 비어가지고 있는데 먹은 걸로 치라 하는 말처럼 유익이 없다.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17절. 그래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아까의 신뢰가 가슴 아프지만 너무 오늘 유익해요. 죽은 결혼 아닙니까? 그렇죠? 첫날 밤 보내고 그 뒤로부터 부부의 정이라는 것이 전혀 없어요. 말을 해도 딴 사람이고, 인간이 딴 사람이 되면 딴 사람. 이거 죽은 결혼이잖아요. 죽은 결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란 말을 언제 들었냐면요,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는 그때, 그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 했을 때 우리는 의에 대하여 아무런 반응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죽은 자는 생명에 관한 어떤 것도 내 속에서 스스로 발생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죠? 누가 살려줘야, 하다못해 인공이라도 해줘야 이게 숨이 터지지 말든지 하죠. 그때 상태로 우리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죽음의 상태를 여기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긍휼이 없다. 그러면 어떻다고요? 죽어버렸다고요. 뭐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죽었으니까 그 사람에서는요, 아무리 창자를 끄집어내고 세포를 살펴보고 쪼개봐도 믿음이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고 말입니다. 저쪽 죽으면 심각하고 이쪽 죽으면 얕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똑같은 무게로 봐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할 수 있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어요. 믿음의 냄새도 안 나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믿음이 아닌 무엇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믿음이라 하니 그건 어떻게 해요? 믿음이라 자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믿음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왜요? 여기서 유익이란 건 하나님과 관계잖아요. 궁극적으로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를 어제 들었는데,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 딸내미가 변호사인데 결혼식을 했어요. 그래서 가까운 데라 변호사 아니라도 갈 건데 갔어요. 축하해주러. 또 너무 변호사에 집중하지 마세요. 갔는데 목사님들이 여러 분 오셔가지고 먼저 저보다 밥을 먹었고, 제가 좀 늦게 와가지고 그래도 예시장에 좀 안전은 가야죠. 바로 식당을 하면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입장하는 거 보고 식당을 갔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벌써 다 거의 드셨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드셨는데 한 목사님이 뭐냐 했냐면 집 개 장례식을 치러줬대요. 얼마 전에 62만 원 들었대요. 등록한 개는 그래야 된대요. 화장해야 되고 사망신고해야 되고 뭐 유골함도 해야 되고 뭐 이런데요. 오케이. 근데 그랬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제 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밥상에 개판이 됐는데, 개 이야기가 줄줄 나오는데 그 중에 정말 우리 믿는 사람이 들어야 될 이야기가 있어요. 잘 보세요. 오늘 믿음과 관계된 이야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우리 하선영 권사님, 우리 권사 대단한 믿음을 갖고 계시죠. 몸이 아픈데 오늘 딱 하루 그냥 누워 있으면 좋겠는데 오늘 주일이에요. 예배대로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오죠, 그죠? 자, 저는 어제부터 설사하고 하루 종일 굶었어요. 운전할 기력이 없어요. 하루 종일 교회 앉아 있으면 이것도 깝깝해요. 그 교회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오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강 집사님 집에 사랑하는 깍꿍이를 키워요. 예, 그만을 키워요. 근데 얘가 3시 삼시세끼 밥을 꼭꼭 먹어요. 꼬박꼬박. 내가 교회 와서 점심을 먹으면 걔 점심 굶어야 돼요. 걔 놓고 교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한 끼 굶으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뭐 2끼도 굶어도 괜찮죠. 지터 되면 저녁 가서 많이 주면 되지, 그죠? 근데 요즘에요, 농담이 아닙니다. 집사님들이 실천한 얘기예요. 우리 이런 성도님들이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교회를 안 오더래요. 그래서 목사들이 전화하죠. 집사님 요즘 교회를 안 오십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아, 우리 집 사랑이가 나 없으면 밥 줄 사람이 없어요. 한 끼 굶어야 돼요. 얘 점심을 못 먹어요. 그래서 제가 밥을 줘야 돼서 못 가요. 긴 말 안 할게요. 믿음이라고 하실 것은 없어요. 좀 살을 붙이면 더 좋은데 저는 아주 그냥 살바르면 깔치 뼈다귀처럼 얇게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또 어떤 교회는 이랬어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회의를 하고 뭐냐면 개방을 만들자. 어린이방 말고 거짓말해도 실제인데 실제 개방을 만들었고 그 유아실처럼 견실을 만들어줘. 자, 그 다음에 근데 문제는 개들끼리 뛰어나오면 종자가 서로 이렇게 개 종은 한 종자지만 싸워요. 먹을 것 때문에 싸우고 똥오줌 치워야 되죠. 큰 거 작은 거 나이 많은 거 어린 거 뭐 별것 다 있죠. 막 이빨 싸나운 거 또 순진한 것도 그러죠. 개 상처 입고 가면 어쩔 거예요. 그 누가 물어줄 거예요. 그래서 큰 개 모양이죠. 광고를 했대요. 개 교사 하실 분, 교사 하실 분 한 주만에 50명이 모여요. 주일학교 영유아부 교사는 안 모여요. 몇 주에도 안 모이는데 개 돌봐주지 보니까는 한 주 안에 50명이 신청을 했대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잘 들어보세요. 요즘에 애견 카페 있다 그랬죠. 그것만 봐도 눈꼴 사나운데 교회에서 잘 보세요. 교회에서요 반려견 유치원을 만들었어요. 유치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애들한테 이신칭이 교리 가르쳐주고 여기 똥 싸지 마라 저기 똥 싸지 마라 가지고 가나다라 가르쳐주고, 예? 개 초등학교 갈 진급 준비시켜주나? 개 유치원. 제 귀가 썩은 귀가 아니라면 제가 어제 들은 이야기예요. 어제 들었으니 기억을 의심할 필요도 없겠죠. 정말 오다가 바람이 불었고 어린이집을 유치원으로 바꿔 말했다면 모르지만 그게 그거죠. 내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믿음이 뭐냐를 다시 물어요. 믿음이 예배가 뭐냐. 예배가 진짜, 예? 예배는요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엎드렸다고 했잖아요.
내 영혼이요 직접적으로 하나님 돌리는 거예요. 요즘에 개특 같은 신앙이 뭐라 그러냐면 100% 틀린 거 아닌데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저희를 행함으로 예배가 되고, 이게 현대판 유사 바리새주의. 그게 아니고요. 잘 이렇게 해보세요. 30년 전 40년 전에는 뭐라고 예배를 가르쳤냐,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렇게만 가르쳤어요. 뭘 하여 예배가 되는 게 아니고요, 뭐 하는 그것은 뭐가 중심이에요. 그 무엇이 중심인 거예요. 그러나 그 무엇을 멈추고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네 육체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엎드려라, 이게 예배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세상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게 예배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요즘에 말해요, 그거 싫거든요. 그러니까는요, 내가 어떤 착한 일 하면 그것도 예배가 돼, 저것도 다 하나님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예배가 진실하기 때문에 너의 삶은 빛으로 살아 선한 행위가 나타나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선한 행위라고 말해도 되는 걸 굳이 예배라고까지 승격을 시켜서 말을 해준다고요. 그건 선한 행위예요. 믿는 사람으로서 바른 행위고요. 그러나 예배하고 달라요. 여러분, 과연 그게 믿음입니까? 그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야, 노인들 앉으라고 차라리 방을 하나 만들어주면 내가 이해해야 돼. 개방을 만들어주고 개교사를 광고 교사로서 교사라고. 자, 우리 시찰 목사님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한 상에 둘러가지고. 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교리를 왜곡하는 사람들, 말장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18절 보세요. 옛날에 이런 인간이 어떤 사람을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자, 어떤 사람은요, 이 성경이 가르치는 새로운 구원 교리를 지그들끼리 이렇게 말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뭐가 되는 줄 아는 모양이죠. 자, 아까 두 가지 구원 교리를 만들었고 합치려고 하는 그 이상한 이야기 있다. 실제로 보세요, 바울이. 예? 이런 인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야, 보세요, 이게 뭐예요? 너는 믿음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근데 뒤에 보면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인다 했죠.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어서 믿음을 행함을 게 아니고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말했군요. 너는 믿음이 있고 너는 나는 이랬으니까 서로 반쪽이 있다는 말이에요. 반쪽. 아시겠죠? 너는 믿음이 있다 말하더라. 근데 가만 보니까 뭐가 없어요? 믿음에 맞는 행함이 없더라. 사람도 보면 알아요. 근데 뒤에는 어떻게 했냐? 나는 행함이 있다. 근데 믿음이 없다. 그럼 이건 뭔 말이죠? 이런 경우는 되게 어떤 거냐면 불신자 같은 경우. 불신자들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야, 저것들 믿음 있다 해도 사는 꼴을 보면 나보다 더하면 뒤로 삥땅 치는 거 보면 더 교회 다니는 것들 그러고 헌금한다 하더라고. 이래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말해요. 내가 더 나아. 내가 그래서 그 교회 누구 뭐 집사라고 내가 가서 말했지. 내가 니한테 행위를 보여줄게. 그런 이야기. 또는 교회에서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누가 믿음이 좋다. 그 나는 상대적으로 믿음이 작다고 칭을 받는 자. 자, 보세요. 우리 권사님 믿음이 좋아요. 근데 그래요. 집사님 말고 여기 권사님이 믿음이 좀 안 좋다고 소리를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이 권사님이 잘 못하는 게 있어요. 내가 해버렸어. 해버린 다음에 권사님 믿음 겁나 좋으시잖아. 그죠? 그렇지. 이제 우리 권사님 그런 분 아닌데. 그렇지. 이제 그러니까 근데 권사님은 이거는 잘 못하시대. 창피해져. 그러면서 은근히 내가 했어. 내가 보여줄게. 이런 케이스. 믿음이 좀 약하다고 부름받은 사람이 믿음이 좀 강하다고 자칭 말하는 사람에게 내가 행위를 좀 보여줄게. 너는 믿음이 있다는데 너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체가 사실은 참되지 않다는 걸 증명해 준 거죠. 이런 대화가 있다는 거지. 근데 이 대화를 통해서 바울이 보여주는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부족하거나 불완전한 믿음이 완전해진 건 아니라는 거. 이렇게 해서 서로 반쪽짜리가 반지 목걸이 이렇게 붙이듯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이런 식의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건 없어요.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을 보이라?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그렇죠?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사실 이런 말은요, 듣는 듯이 얼굴이 빨개져야 되는 거예요. 서로 싸울 문제가 아니고 부끄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돌이킬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요, 이런 말장난 사람들에게 보통 이 정도 말장난하면 교회 좀 다녀본 사람, 설교 좀 들어본 사람들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수준에 있는 사람에게, 즉 들어본 적은 있지만 믿음을 알지 못하고 말장난하는 사람들에게 꼭 그에 맞게 야고보가 또 교훈을 해줍니다. 너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는? 그건 믿지 그러는 거예요. 그것처럼 믿음과 행위는 하나다. 하나님이 한 분인 것처럼 믿음과 행위는 하나다. 믿음은 반드시 믿음의 행위를 동반한다. 귀신 있잖아. 19절 보세요. 귀신들도 하나님 한 분인 줄 안다. 여러분, 믿음은 사람의 이 마음에 내면을 아는 최고의 사건이, 여기서 발생하는 최고의 사건이에요. 인간의 마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극적이고 아름다운 사건이 믿음 사건. 바울 같은 베드로도 그렇지. 귀신들도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랬죠. 귀신도 하나님 압니다. 근데 어느 정도냐? 예수님 발 앞에서 엎드렸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 그랬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라고 시인을 했죠. 근데 왜 그걸 못 받을까? 믿잖아요. 한 분이란 건 믿잖아요. 이게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분이란 건 믿어요. 무서워할 줄도 알아. 엎드릴 줄도 알아. 마음으로 아니라 입으로 고백을 해. 사람의 입을 통해서 고백을 해. 이 정도면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복음서에서 이런 사건들을 볼 때, 어느 누구도 나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서 아니 외국 설교를 들어봐도 이 귀신의 믿음을 보시오라는 말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렇죠? 이런 행위가 우리에게 있으면 믿음이라 할 건데 귀신이 할 때 믿음이라고 안 하더라고요. 그 말은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여기까지 한다고 해서 믿음이라고 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말하는 바 그 말이에요. 지금 앞에 행위 없으면 무익하다 그랬죠? 귀신이 하는 여기까지는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처럼, 그죠? 야, 귀신도 하나님 믿고 떨기까지 해. 근데 그게 믿음이야? 그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떨기까지 해, 교회 와서 엎드리기까지 해, 그걸 믿음인 줄 알아? 그거 아닐 수도 있어. 있다고 말을 한번 말이죠. 우리 서로 쪼개가지고 한번 맞춰볼까? 이런 식의 정도로 온전하게 알지 못하고 긍휼이 없으면 그건 믿음 아니야. 귀신이 하는 이상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귀신이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존재는 믿어요. 유일하다는 것도 믿어요. 능력도 믿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괴롭잖아요. 그렇죠? 자기들 귀신 입장에 괴롭잖아요. 그래서 떤다 그랬어요.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보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러냐? 감정의 변화까지 동반되어도 믿음이라 부르지 않는 것은 그것이 어디까지 안 가기 때문이냐? 회개까지 안 가. 그래서 귀신이, 마귀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대장을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적 들어봤어요? 그 앞에까지는 말해요. 그 앞에까지. 지극히 높으신 분이 당신은 우리를 없앨 수도 있습니다.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시인해요. 그런데 우리는 네 정체가 뭐냐 할 때 다 말합니다. 경찰 조사員말한 것처럼 우리는 군대고 어디서 왔고 막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요? 잘못했습니다 얘기하는데 한 번도 귀신은 그 믿음이 회개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적이 없어요. 맞죠? 불가능하면서 하지도 않고,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성경의 믿음은 항상 보세요. 회개에 이른다고 했어요. 믿는 자는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고 세례받는다. 우리가 오늘 진짜 믿음을 성격해서 제대로 배웁니다.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렇죠? 이 악한 영들에서는요, 회개와 하나님을 사랑 없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것도 어떻게 해요? 그렇죠. 가증스럽게 하는 이야기죠. 진짜 사랑의 한 얘기 아니야. 어떤 타락한 천사도 하나님 말씀에 다시 순종하겠다고 한마디 고백이나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귀신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잘 보세요. 깜깜해. 속이려고, 속일 수도 없는데 속이려고 계급을 보고 죽은 자처럼 그렇게 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렵기까지는 하지만 믿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잘 보세요. 우리가 부담이 돼 하나님 말씀 그까지 믿음 아니에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했어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 때문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오는 그 피가 내 죄를 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죄 사함을 구합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이게 믿음. 긍휼을 구하고 그래서 긍휼을 행하고. 마귀는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분인 줄 알고 떠는 것 여기까지는 믿음이 아니라고. 성경에 말한 참된 믿음이 아니라 죽을까봐 두려움을 하는 것 믿음 아닙니다. 잠시의 기쁨 믿음 아닙니다. 가시떨 가시나무 뭐 이렇게 뿌려진 씨 이야기해죠. 예, 아닙니다. 여러분 흥분하면서 약속하면서 우리 뛰었던 아멘 결혼식장에서 예 했죠.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 다음날 어제의 약속을 이어가면 그거 진짜입니다. 귀신이 믿는 정도의 믿음은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맞는 참된 믿음이 아니어서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합니다. 거기까지. 그래서 20절 말이에요. 아하 허탄한 사람아. 그 이상을 계속 가르쳐주는 거예요. 진짜를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지 않느냐. 여러분 지금 야고보가 같은 소리를 몇 번 합니까? 3번 하죠. 한 4번 합니다. 똑같은 소리를 4번 해요. 여러분 이런 걸 뭐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제는요 예시가 아니라 신뢰를 보여줍니다.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걸 이렇게 반복하여 가르쳐주고 똑같은 소리를 반복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 자유의 법대로 행하는 진짜 믿음을 내가 보여줄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이 아닌 것과 확실히 구별되는 믿음, 그거를 보여줄게. 우리 조상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사람들 자꾸 창세기 15장 이야기입니다. 우리 본문에도 15장 이야기 나와요. 그죠? 어디 나옵니까? 23절에 나와요. 좀 있으면 나오니까. 자꾸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의 의를 하면 15장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저를 의로 여기시오. 여기만 보는데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이 성경은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 왜 하나만 보냐는 거예요. 아까 반쪽짜리 갖다 붙이려고 하는 것처럼 아니라는 거예요. 두 사건을 온전히 함께 봐야 아브라함이 얻은 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주냐. 성경이. 창세기 15장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네 상속자는 네 몸에서 날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늘의 묵별을 보면서 셀 수 없지 내 자손 이렇게 해준다 했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자식을 못 낳을 때 들은 이야기. 그러니까 이걸 믿었다 했어요. 하나님 하실 일. 이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랬어요. 그쵸?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어요. 근데 오늘 야고보가 뭐라냐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그랬어요. 행함으로. 그럼 아까 15장의 믿음은 어떻게 돼요? 15장의 믿음은요? 그럼 가짜였나요? 아니죠. 그래서 23절에 말한 거예요. 뭐라요? 이루어졌고 그랬어요. 성취됐다 이런 말입니다. 자 먼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야기 볼까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 아들 네 독자를 내가 지정한 산에 가서 바치라 그랬죠. 아브라함이 다른 일을 했나요? 그 일을 했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어요. 가가지고 애를 묶어놓고 이삭도 순종을 했어요. 칼로 딱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불렀어요. 멈춰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하면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여호와를 경외한 줄 아노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속마음을 아시는데 올 때 보면 모르나요? 알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에 어떤 때 일을 해야 그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지금 대화하는 거예요. 엘리야 이야기도 했죠. 엘리야가 죽은 아들을 살릴 때야 당신 하나님의 아들 사람인 줄 안다고. 그 이전에 알고 식사 대접 됐어요. 그런데도 이 죽은 자를 살리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확증이 됐어요. 그럼 그전에는 가짜로 믿었냐? 아니고요. 그전에 믿은 것이 진짜였다는 것이 여기서 증명이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했어요. 경외한 줄 아노라. 이 사건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 이야기하죠. 그때 뭐라고 보세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거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드렸대요.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다시 살린다는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 자, 여기서 보세요. 믿음으로 행했고, 그리고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이 그 행함으로 그를 의롭다 하셨다 그랬죠. 그러면서 뭐라면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그랬어요. 자, 아까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시점, 타임을 얘기했어요. 시간의 때를 얘기했어요. 바울이 사람이 믿음이 없을 때부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때까지를 중심으로 가르쳤다, 우리 칭의를 가르쳤다면, 야고보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난 다음에 믿음을 말한다 그랬죠. 여기서 가짜 믿음을 갖기 쉽고 스스로 속기 쉽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참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믿음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하여 필요하지만 한 번 시험 치르고 나서 버리는 참고서가 아닙니다. 믿음이란 게요, 그렇죠? 목적지에 도달하고 버리는 지도가 아니에요. 믿음은 을 얻었으니까 이제 버리지, 이게 아니고요, 계속 가지고 이의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산 자가 죽으면 계속 죽인 자인 것처럼 죽은 자가 살아나면 지금도 살아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자의 상태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믿음이 없을 때의 사람의 상태는 어둠, 허망한 것, 무지, 그렇죠?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의 상태는요, 그것도 가르쳐 줘야겠죠. 예, 바로 이겁니다. 칭의를 찰나였습니다. 칭의, 의롭다고 칭하는 것은 찰나였지만은 칭의를 얻은 사람이 찰나를 살고 죽는 건 아닙니다. 그 이후의 삶의 상태가 의의 상태가 지속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랬어요. 네가 믿음 안 확인해 보라 그랬어요. 주님이 원하실 때까지 살 때 그 시간 동안에 그는 의인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살고, 이게 정상입니다. 살았으니까요. 그 정상과 비정상의 차이를 보여준 율법 이전에 가장 끝을 잘 보인 자가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이 없는 시절에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지만 비정상인 인간의 모습과 믿음이 있고 믿음을 가진 사람의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준 최정상급의 모습이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아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이 정상일 때, 이렇게 말해야겠군요.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정상 상태를 유지할 때 어느 정도로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냐면 아브라함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로마서에도 믿음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조상을 보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이 조상을 보면 믿음이 뭐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누구고, 믿음의 지속시간, 믿음이 하는 일, 믿음의 최정상 상태, 게이지가 100% 차있을 때 그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2절 보세요. 네가 보거니와 너도 봤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봤어요.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행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이게 성경이 선언하는 바예요. 자, 아브라함이 뭘 했어요? 그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스스로 고아낸 방법으로 아들을 잡아 제사하면 하나님 믿음이 있다 봐주겠지 그랬습니까? 아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더 구체에 나옵니다. 행위를 했는데 이 행위가 뭔 행위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 하나님이 명하신 행위였어요. 자,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하지? 어떤 행위 내가 증명할까? 아, 이런 행위, 이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있는 증명이 되는 행위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의롭다 하신 그분이 하라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제자들. 그래 너는 내 제자를 했어요. 아무 일이나 다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선한 일이 믿음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부한 일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을 증명하고 믿음을 완전케 한다 했어요. 순종이 보이는 때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을 보고자 한다 하면서 순종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의심이 되는 거예요. 과연 믿음이 있는가? 개밥줘야 돼서 교회 못 갑니다. 이럴 때 과연 믿음이 있냐? 과연 그는 십자가를 아느냐?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지만 숨겨진 믿음, 흔들리고 있는 믿음, 이런 거 아니에요. 완전한 믿음을 하나님 보고 싶어요. 너는 내 앞에 행위 완전하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은 그의 믿음의 완전함을 증명합니다. 23절, 이에 성경이 이런 말, 제 이야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졌단 말은 성취됐단 말이에요. 15장의 말씀이 창세기 22장에서 성취됐다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에서 성취된 것이 바로 이삭을 바친 일이었어요. 자, 우리가 표현상 15장을 예언이라 합시다.
뒤에 행위는 예언의 성취라는 겁니다. 성취로 예언이 완전해지듯이 순종의 행위는 믿음의 부족분을 채운 게 아닙니다. 믿음이 부족분을 남겨놓고 나중에 행위로 채워지는 게 아니고요. 그 존재하는 믿음의 완전한 드러남, 이게 순종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드러남의 믿음의 완전함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세상 만물 모든 것에게, 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의 증인을 삼을 할 때 봤습니다. 저 사람 믿음이 진짜입니다. 저 사람은 귀신같이 엎드리기만 하던데요. 귀신같이 두려워만 하던데요. 귀신같이 이를 갈던데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걸 봤습니다. 이 성취의 결과는 또 다른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데,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거실을 칭함을 받았다 했어요. 은혜 위에 은혜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23절 이하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아까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라고 그랬죠.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자, 믿음 사랑 함께 가요. 믿는 자, 사랑하는 자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아들을 준 거 아닌가? 근데 사랑하면 또 사랑한대. 그래서 은혜 위에 사랑, 은혜 위에 은혜, 사랑 위에 사랑, 계속 몇 곱절로 올라가는 거야.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내 말을,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가르쳐줬지만 로세는 안 가르쳐줬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가르쳐줬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더 사랑을 받는 겁니다. 이로보건대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자, 이 24절 결론에 이견이 있습니까? 말씀을, 지금까지 말씀을 순전하게 받았다면 이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한 사람이 성경을 바꾸시면 됩니다.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그래도 누군가는 깨름칙하다. 그러면 이제 이방인 이야기까지. 우리 다 이방인이죠. 이방인 중 한 사람이 신뢰로 듭니다. 또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하고 똑같다니. 라합의 행위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똑같이 봤다는 거예요. 똑같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다른 건 다 다르잖아요. 성별 다르죠, 나이 다르죠, 민족 다르죠, 시대 다르죠, 민족 여건도 다 다르죠. 아브라함과 라합이 이와 같이라고 연결된 공통점이라는 게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믿음.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보세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순종하지 아니한 자. 여호수아 2장 8절 이하에 뭔 말이 나왔냐? 잘 보세요. 라합이 이렇게 말해요. 고백을 먼저 합니다. 그 두 사람을 숨겨주면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믿는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 한 일고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듣고 안 믿으면 그만인데 믿었다는 거잖아요. 진짜라고. 그래서 간담이 녹았대요. 오케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진짜니까 정신을 잃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와, 대단하죠? 이래서 라합이 의롭다함을 얻었다고요?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여리고 백성은 다 여기까지 똑같았어요. 여기까지 똑같았다고요. 우리가 그랬잖아. 진짜로 믿어서 겁나서 성문 닫았어요. 개미 새끼 한 마리 출입하지 못하겠어요. 믿었으니까. 저놈들 냅두면 우리 다 죽는다고. 귀신도 믿고 떤다 그랬죠. 여기까지는 라합이나 여리고 사람이랑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 다음이 달랐어요. 그들은요 헤롯처럼 죽이려고 그랬어요. 라합은 숨기고 나를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나와 내 집에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했어요. 아시겠죠? 애굽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죽은 거 안다, 믿었는데 살려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했어요. 네가 진짜 믿어? 진짜 우리의 긍휼을 구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마. 그리고 집 밖으로 나가지 마. 붉은 줄을 달아내. 우리 식구들
다 불러 모아. 이 방에 있는, 이 집에 있는 사람은 살아. 다시 말하지만 이 붉은 줄이 내려진 집 안에 있으면 살아. 우리의 목숨을 걸고 지켜줘. 그런데 그렇게 안 해? 중간에 줄 걷어버려? 집 밖으로 나가? 그러면은 아시겠죠? 이게 순종. 그날부터 뭘 내렸어요? 붉은 줄을 내는 거예요. 그날부터. 그러면은 여리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 저거 물증이 확 잡히지는 않았는데 저 정탐꾼을 잡았으면 저거 그냥 같이 죽이는 건데 저 줄 봐봐 저거 뭐가 있다니까. 우리 같으면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상식적인 이야기잖아. 그렇죠? 그날부터 온 식구들 설득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이 집에 들어와야 삽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도요 6월절 양의 피를 유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지 않으면 집 밖에 나면 죽는 거예요. 바로 그거였어요. 순종에 살았어요. 이방인 할지라도 양 잡아서 피 바르면 살았어요. 근데 피 바르는데 그 집 밖으로 나가면 역시 죽어요. 집 안에 있으면 조건은 똑같았어요. 네가 진짜 믿는다 그 말이지. 믿는다 그 말이지. 그래서 우리 살려준다 네 목숨 걸었다 말이지. 진짜지. 그러면 우리가 올 때까지 표를 가지고 있어. 올 때까지 몇 날 며칠 될지는 몰라. 그렇지만 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7일 얘기했거든. 7바퀴 도라고. 그런데 몇 날 며칠 걸릴지도 모르는데 네 중간에 이 붉은 줄 때문에 너 간첩으로 걸려가지고 신문 당하고 발톱 손톱 다 뽑힐지도 모르고 너희 집 사람이 고발할지도 모르고 너희 집 가족이 막 불화가 일어나서 싸움 날지도 모르고 너희 아버지가 네 머리끈에 찌끌고 내가 뭐 반역자니 배반자니 그럴지도 몰라. 그러나 저러나 너는 끝까지 이 집 안에 있어야 되고 끝까지 이 줄을 달아내리고 있어야 돼. 그거 하면 지금 네가 한 말 그대로 너 살아 그랬어요. 맞죠? 성경 일관성이 있죠. 그래서 라합이 어쨌냐?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바로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정탐을 가면서 뒤돌아보니까 바로 붉은 줄이 보이는 거예요.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이거라니까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할 것이라. 이게 바로 믿음을 증거하는 힘이라.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세상에 누가 영혼 없는 몸을 살았다고 말하겠습니다. 영혼이 붙어있으면 호흡기라도 붙어있으면 살았다 그러지. 순종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이제 이 문장이 확실하게 맞다 인정이 되시죠? 순종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그러므로 여러분 라합이 볼 받았습니다. 순종 없는 믿음을 믿음이라 쳐주지 않았고 순종의 행위 있는 믿음을 믿음이라 여겨 주시기에 여리고에서 그 여자의 집만 볼 받았습니다. 그게 뭘 말해주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기는 전 여리고 사람이 똑같았고 딱한 처지가 있는 사람은 어느 집인들 없었겠습니까? 어느 집에 막 태어난 아기가 없었겠습니까? 라합의 말과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라합의 앞에 말과 같이 있는 사람은 여리고에 또 있었습니다. 또 라합처럼 그냥 나그네를 영접하여 밥 한 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정탐꾼인 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줄 그런 때인 줄 알고 자기 생명을 걸고 보호해 준 사람은 라합뿐입니다. 두려워했지만은 헤롯은 두려워서 어린아이를 죽였습니다. 여리고 왕도 정탐꾼을 잡아 죽이려 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가 무너질 때까지 믿음의 표를 계속해서 보였습니다. 그날부터 성벽이 막 무너질 때도 야 이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진짜 믿음이 잘못 흔들 수 있죠. 다 무너진 거예요. 근데요 안 나고 버텼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기만 남고 다 무너졌네. 이런 기적을 맛봤습니다. 우리 성교수에서 들었죠. 한 집만 남아있다고. 진짜 이 벽 중에 하나만 남아있다. 라합은 여리고가 무너질 때까지 믿음의 표를 계속해서 보였습니다. 믿음의 상태가 지속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그날부터 사건이 있은 그 시로부터
여러 의심과 신문과 반대를 무릅쓰고 끝까지 붉은 줄을 창밖에 내걸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온 식구들의 생명의 소식을 전했고 함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아멘. 칭의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믿음, 칭의의 상태를 확인시켜주는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멘. 오늘 불편한 자리에서 여러분 잘 들어주셨습니다. 믿음 있음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보다 더한 일에 붉은 줄을 달아매는 아멘. 그런 믿음의 증표를 보여주셔서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처럼 세상이 무너질 때 정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믿음 있는 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도 받았습니다. 주여 내 믿음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혹시 제가 아직 믿음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진실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야외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자녀들이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날을 정하였고 믿음으로 찬송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 주의 불편한 자리지만은 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감사의 기쁨으로 듣습니다 하고 마음을 열어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육체의 수고를 하며 아버지께 모여서 영의 예배를 드리는 자녀들 주님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놀랍게도 얼마나 집중력이 좋은지 하나님 집중해서 들어야 될 말씀이라 오늘 이 자리에서 전하게 하셨나이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놀랍고 주님의 지혜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이다. 이곳에 모인 모든 자녀들 다 예수 믿고 의롭다함으로 구원받게 하옵소서. 그 믿음의 진실함이 하나님 말씀의 순종으로 증거되게 하시옵고 아 내가 믿음 안에 있구나. 내가 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구나. 기뻐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들은 강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강하고 순전한 믿음을 주셔서 아브라함과 라합과 같이 믿음의 최정상 상태를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